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를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또 시드기야 때로 넘어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게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에 성경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이 통치자들의 순서를 반복해서 듣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을 통해서 이제 멸망해 가게 되는데 이 세 번의 침략 연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차 침략은 605년이고 2차 침략은 597년도이고 3차 침략은 586년도. 제가 성서지리 역사 강의할 때마다 이 세 개를 꼭 외우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꼭 외워놓으면 이 남유다의 멸망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사를 알고자 한다면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근동 지역, 통상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비롯해서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이제 서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쪽이라 하여서 가까운 동쪽이라 하여서 근동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근동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제 이집트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도 계속해서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이때가 한 기원전 한 650년경에서 600년대 초반까지인데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이제 이 근동 지역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넘어 애굽까지 그 세력을 이제 확장해 가고자 그들의 야욕을 드러냈죠. 이때 애굽이 이제 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인 전쟁이라고 해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아수르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이 워낙 급성장하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손을 잡고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가 자기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섬으로 애굽과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제 대항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만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남유다는 급격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 의해 폐위되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은 이제 모두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애굽의 영향권 아래 남유다가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1차 침략 연도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605년이라고 했죠. 자,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는 상당한 피해를 겪고, 근데 그때부터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한 4년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597년도에 2차 침략하여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끌고 가서 여호야김 왕을 죽이죠. 그리고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여호야긴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통치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사람을 보내 또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3차 침입이 있게 되고, 3차 침입으로 남유다는 이제 멸망해 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호야김 시대와 이 시드기야 시대가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모두 이제 이복 형제지간이었고, 여호야김만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통치하게 성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위에 서론에서 설명한 배경 설명을 근간으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을 해석해 보십시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야긴이 몇 살의 왕이 되었고 얼마 동안 치리했다라고 했습니까? 18살의 왕이 되었고 3개월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18살에 불과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을 체포해 가고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아마도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인데 자신의 조카였던 여호야긴과 3살 차이밖에는 나지 않기에 아마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 2년쯤 지났을 때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로 따진 자라면 2차 침략이 있던 때인 597년도에서 한 1, 2년 지난 때인 596년도이나 595년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의 상황이었기에 여전히 남유다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군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을 억제할 만큼의 이 군대는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 제국 안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애굽이 그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 남유다로 출정하게 되죠. 남유다 상황에서 보게 되면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주둔하면서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마침 바벨론 제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틈을 타서 애굽이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고자 이 군대를 남유다로 보내고 있으니,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어 이제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에 시드기야는 큰 기대를 갖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듣기를 기대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류의 말이었습니다. 상황은 분명 남유다에게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해주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바벨론이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희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분명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남유다에게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틈을 타서 애굽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고자 하는 상황이기에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희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애국 군대가 남유다에 들어오므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것 같겠지만 머지않아 애국 군대는 남유다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희망 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대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서 바벨론 군대만 지네들 나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상황만 나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 기도도 그런 걸 겁니다. 상황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상황만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반드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법칙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죄가 주는 그 쾌락을 즐기면서 평화 번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되는 이스라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 역시 우리 상황의 나아짐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이 상황의 변화만 구하고 있다면 그건 천박한 기복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침략, 바벨론의 1차 침략, 2차 침략 받으면서 그 고생 많이 했으면서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질수록 난 하나님께 돌아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가는 관계가 깊어지므로 그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데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오히려 나를 자만하게 함으로 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난 하나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거룩함을 지향해 가고 있는가? 매 순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상황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고 수준 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면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무대가 되고 희망의 상황은 또 기쁨과 감사를 배워가는 그런 복된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얕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귐을 귀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며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희망의 상황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희망 삼고 말씀을 삶의 표대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